자, 오늘 시편 126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26편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15개의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이 예루살렘이 한 해발 800m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 산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며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0편 이 내용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찬양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죠.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왜 끌려간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로지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은 다시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 민족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허락을 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던 그 놀라운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마치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읽었는데요, 한 어린 초등학생 우리 아이가 아주 심각하게 그 실망한 채 그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 무슨 문제 있어? 왜 이렇게 심각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제게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무슨 꿈인데? 선생님,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것이 꿈인데 요즘 저희 아빠가 노력을 안 하세요.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 재벌 2세가 되는 꿈은 진짜 어려운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나라가 황폐화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킬 힘이 없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포로의 이 신분으로 이곳에서 그냥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느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꿈에서만 일어날 것 같았던 그 놀란 은혜가 유다 백성에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마치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 놀란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민족이 지금 회개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을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아가기 전에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전달해 주셨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과 또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어요. 이 꿈을 누가 받았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던 그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좋은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꿈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삶이 너무 두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둡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좋은 계획과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어려움의 자리를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을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 그 꿈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포로의 신분에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니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매일 이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매일매일 지속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그 감격,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와, 저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지? 우리는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믿지 않는 친척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믿지 않는 친척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와 친구와 이웃이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백들을 계속 수시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놀란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잊지 말고 두 가지를 꼭 하십시오. 두 가지 감사를 꼭 하십시오. 첫 번째 감사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꼭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당시에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그것을 증명해 줘야 됐어요. 그들이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여러분 나병,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10명 가운데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지만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자가 누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이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란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이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위에 갑절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창립 19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가 끝난 뒤에 가족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장마가 시작되어서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가장 많이 비가 내렸던 지역이 수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편들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예요. 하나님 창립기념주일 맞이해서 이런 은혜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여러분 장마 가운데도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죠. 이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능력을 찬양하며 나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주변에 나누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꼭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듣고 싶으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셨는지를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계속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를 들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요, 또 간증하는 것이요, 또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외국에서 타일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타일 이 현장에도 가셔서 열심히 행하시는데 이 현장에 가면 이 작업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꼭 있다고 합니다. 그 어렵게 그 모양을 만들어내서 이제 붙여야 되는 이런 작업이 있는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면 기가 막히게 그 작업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꼭 이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도 그 말을 하니까 믿지 않는 직원들이 어느 날 어려운 작업이 딱 끝나면 사장님 오늘도 그분이 하셨네요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은혜의 고백을 나누면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나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그 은혜를 듣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에 교제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다녔더니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의 아주 특이한 이 지형적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네게부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짝 마르다. 그러니 이 네게부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되었는데요, 팔레스타인 남쪽의 광야지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남쪽의 사막, 남쪽의 광야를 네게부라고 부른 겁니다. 이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켜 주소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냥 메마른 땅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비가 내리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기가 되어 비가 내리면 이 메마른 광야 위에 시내와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의 신분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남쪽의 시내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고국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네게부, 완전히 메마른 사막과 같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이곳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쪽의 시내처럼 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흐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이어도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면 여러분, 광야에 시내가 흐르는 것이고 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뒤에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갈 텐데요, 이 비 준비하시니 찬양은 시편 147편의 그 말씀을 가사에 곡을 붙인 곡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147편 8절 말씀. 자, 시편 147편 8절. 자, 126편에 좀 뒤쪽에 있으니까, 자, 제가 개역 개정으로 준비했는데요, 그 147편 한번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온 땅을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온 하늘에 구름이 덮여 있는 것을 보면 알게 돼요. 비가 쏟아지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광야의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구름을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편 126편의 4절처럼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땅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픈 우리의 자녀가 신속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꼭 우리의 가정이 붙잡아야 될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5절 6절에 이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다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린다. 여러분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울면서 뿌려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어요. 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씨를 뿌릴 때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됐습니다. 그 비로 이 씨앗이 힘을 얻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농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릴 때가 됐습니다. 그 날이 이제 차고 찼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씨를 뿌려야 될 때를 놓치게 되면 다음에 양식 거둘 때를 놓치게 되니 굶어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기게 되니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돌아보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마치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것 같고 길이 끊어진 것 같고 빛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정말로 어두운 절망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지금은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씨를 뿌려야 됐을 때 비가 오지 않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붙잡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 살려주셨죠. 하나님 이전에도 우리 가정 살려주셨죠. 하나님 이전에도 우리 자녀 살려주셨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어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에, 내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붙잡고 오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 주실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100일 지난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어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원 온누리교회가 19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가족이 함께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다음 세대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은혜 주셨고 축복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책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생명과도 같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모든 걸 우리가 다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요,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19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귀한 생명의 씨앗, 믿음의 씨앗 아름답게 자라게 하셔서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놀란 은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 기적의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오늘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남쪽 시내처럼 하나님 일어나는 놀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